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왕에 제가 항상 이왕에 사는 거 쓰임 받다 갑시다. 갈 거잖아요. 다 기분 나쁘지 않죠? 이왕에 가는 거, 이왕에 사는 거 쓰임 받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인가요? 우리 지방의 어떤 큰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제 아내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처럼 전화가 왔어요. 근데 사모님 생신이신데 선물을 준비했다고 느닷없이 한 번도 연락 안 했는데, 그래서 가기가 쑥스러우니까 안 갈라도 자꾸 문자 오고 전화 오고 그래서 혼자 가기 뭐하다고 그래서 저하고 같이 그 교회 갔어요. 그래서 같이 갔는데 이게 잠깐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전화가 와가지고 저쪽 가서 전화를 하고 있었고, 제 아내하고 사모님하고 대화를 이렇게 나누고 선물 받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전화를 끝나고 제가 다시 그 좌석에 딱 앉았는데 느닷없이 그 사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뭘 하고 싶으세요? 뭘 원하세요? 딱 첫 마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새벽에 제가 얘기를 했는데 사실을 얘기했어요. 저요? 느닷없이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대화가 오고 가는지 저는 몰라요. 나이가 60이 넘고 시간은 빨리 흘러가고 이왕이면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 내가 쓰임 받았다가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어. 사모님 눈동자를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교단에서도 하나님 나라 이왕이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쓰임 받다 가는 게 나 원하는 거요. 그게 하고 싶은 거야.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나. 할 말을 못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전쟁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전쟁 중이잖아요. 오랫동안. 그래서 전 세계가 그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타격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그 러시아 대통령 푸틴하고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하고 인물 평가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근데 푸틴은 완전히 지금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인도, 중국조차도 반대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전쟁을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푸틴은 전부 자기 나라에서도 자기 지지층에서도 세계 인물 평가에서도 최악의 사람으로 인물 평가가 큰 나라 대통령인데, 근데 이 젤렌스키라는 이 대통령 코미디언이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보니까 78년생이더라고. 45밖에 안 돼서 젊어요. 근데 그 사람은 아주 인물 평가가 아주 목숨 걸고 다 가는 데도 안 가고 이렇게 앞장서고 말이야.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앞장서서 이렇게 하고 현장에도 가고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호소하고 할 수 있는 것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하고 인물 평가가 그 나라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와, 그 인물 위대한 사람으로 지금 되고 있더라고요. 한 나라의 위대함은 나라가 얼만큼 크냐, 영토가 얼만큼 넓으냐, 군사력이 어느 정도냐, 이런 것에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 역사는 평가가 이루어지잖아요. 우리 개개인의 삶도 교회도 국가도 다 평가가 이루어져요. 근데 다 어디서 평가가 이루어지는가 하면 그 나라의 위대함은 그 나라에 어떤 인물이 있었느냐, 어떤 인물이 있었느냐, 그 공동체에 어떤 인물이 있었느냐, 여기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져요. 우리 잘 아는 대로 오늘날의 미국은 미국이 미국된 것은 우리 링컨이나 워싱턴, 그렇죠? 지금도 존경하는 인물로 꼽히잖아요. 영국도 처칠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인물이 있어서 영국이 됐어요. 이번에 영국 여왕 돌아가실 때 보니까 전 세계에서 다 오더만. 우와, 야, 영향력이 대단해요. 인물이 대단해요. 그런 것도 봐요. 프랑스에는 드골 있고 인도에는 간디가 있죠.
그러니까 이 인물이 중요한 거예요. 인물이 오늘 평신도 주일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귀하게 쓰임 받는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평신도 주일인데, 평신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목회자가 아닌 신자들을 총칭해서 이렇게 이르는 말이죠. 우리 지금 윤석열 대통령 계시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대통령 되고 나서 지금까지 아무리 정치를 모르고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도 많이 인터넷이나 방송에 계속 나오잖아요. 뭐가 나오냐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해서 계속 나와요. 막 계속 그 평가하고 계속 이렇게 나와요. 근데 윤 대통령 지지율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줄기차게 종편방송이나 일반방송이나 모든 인터넷에 다 보면 그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항상 1등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사 문제예요. 네? 인사 문제 때문에 지지율이 다 떨어져요. 제가 이제 목회를 좀 했잖아요. 목회하면서도 제일 힘든 게 인사 문제예요. 제일 힘든 게 인사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 교회 하면서도 우리 교회가 가장 좀 오래 제가 은퇴할 때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보니까 잘했다기보다도 어떤 면에서 보면 후회라고 그럴까요? 아이고 잘못했다. 괜히 인사 문제 때문에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제가 좀 위로를 하나 받은 것이 있어요. 제 나름대로는 지혜롭게 분위기가 그래서 사람이 그래서 요청을 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지만, 그래서 임명도 하고 주중회도 하고 사무총회 때도 하고 의견도 받아들이고 했지만 또 후회할 때가 많아요. 또 안설 수도 없고.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후회를 하셨더라고요. 아시죠?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위로가 돼. 예수님이 죄인의 몸으로 와서 위로가 되는 것처럼 좀 약간 위로가 되더라고요. 사울 왕이 처음에는 순수하고 겸손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교만해서 하나님이 너는 내 마음에 떴다. 여러분, 겉에서 칼로다 총으로다 막 나무떼기로 딱 안 봐, 이게 아니고 겉에서 다 보고 악수하고 하면서도 마음에서 딱 정리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부지런히 찾으십니다. 그렇죠? 우리 구약과 신약 많이 들어보셨죠? 역사 속에서 부단히 사람을 찾아요. 그리고 기다리시고 지켜보시고, 그리고 됐다 그러면 사용하시고, 사용할 때 힘들 것 같으면 옆에서 사람을 붙여주고, 초자연적인 역사로 하나님이 같이 동행하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보면 여러 사람들이 있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부르죠.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그때 소명장, 창세기 12장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부르실 때 그냥 편하고 즐겁고 부담 없을 때 불러야 되는데, 잘 먹고 잘 살고 본토 친척에서 안정되는데 부르는 거예요. 부르심에 응답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 야곱도 막 그래요.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곱을 딱 흔들리니까 믿음이 딱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실수도 많았지만 그렇게 끈하게 믿음으로 나갈 수 있었고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80세가 돼서 저 시골에서, 아니 저 광야에서 인생을 이렇게 살다가 이제 가지 끝났어, 나는 희망 없어,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이렇게 그냥 적당히 그냥 눈치나 보다 가 이런 거나 똑같은 거예요. 모세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딱 부르시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그리고 다시 부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불러서 내가 너를 쓰겠다는 거예요. 젊고 잘나고 똑똑한 사람 많은데 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었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아는 대로 다윗아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딱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범죄를 했지만 하나님의 합한 자라고 하니까 다시 그것 때문에 새 힘을 얻고 회복이 되었잖아요. 사무엘도 마찬가지 어릴 때 이렇게 불렀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고, 사도 바울도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러면서 나 같은 게요 핍박자인데요, 사람들이 다 욕할 텐데요, 내 말 먹히지도 않을 텐데요, 신경 쓰지 말아라, 내가 보낸다, 내가 너를 불렀다. 그래.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어떤 인간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위치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우리 주님이 다 부르시죠. 불렀죠. 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요. 찾으셔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람을 그릇으로 비유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그릇이다. 20절 말씀에 보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여기 보면 큰 집은 뭘 말하는 걸까요? 크게 말하면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의식을 가져야 돼. 익산에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익산, 전라북도, 대한민국, 세계 크게 하나님의 나라 역사의 큰 집이요. 작게는 이 바울교회, 더 작게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구역에서, 기관에서, 그게 집이에요. 집. 큰 집에는 천하게 쓰는 그릇,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대요. 근데 여기 보면 초점이 뭔가 하면 천하게 쓰는 그릇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귀하게 쓰는 그릇에 지금 초점이,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귀하게 쓰는 그릇. 네, 귀하게 쓰는 그릇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그릇이 어떤 그릇일까? 오늘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쭉 이제 강의를 했는데요. 깨끗한 그릇입니다. 다시 또 죄송합니다. 깨끗한 그릇.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되리라.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의 조건, 하나님의 일, 여기 보면 선한 일을 맡길 사람의 조건 하나밖에 없어요. 깨끗한 그릇이요. 이게 세속적인, 세상적인 생각하고 틀리죠. 깨끗한 그릇. 이 원어의 뜻을 보니까요, 순수함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순수함, 단순함, 어린아이 같은 마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매하신 분도 있지만 연애하신 분들은 다 경험하셨죠. 연애할 때요, 꽂혀서 하는 거거든요. 연애는 삘삘이 와가지고 하는 건데, 어느 날 그래서 그냥 무조건이야, 이유 없이 좋아, 막 이런 거지 뭐. 근데 연애하다가 어느 날 계산하기 시작해. 바깥 내가 내야 되나? 억울한데, 분한데, 쟤는 왜 안 내? 저 남자는 왜 저래? 이렇게 계산하기 시작하고 따개지기 시작하면요, 뭐가 식은 거예요?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우리 예수님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라고 이렇게 비유로도 말씀을 했는데,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감동에, 강대상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여러 가지가 다 마찬가지,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아멘, 아멘, 아이고 힘들어, 아멘, 아이고 부담돼, 아멘, 내가 손해 날 것 같아, 아멘, 나도 자존심 상해. 그래도 아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게 순수한 거예요. 어린애도 보니까요, 한 살, 2살 때, 3살 때까지는 그냥 무조건 아멘이더라고요. 우리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예, 그냥. 근데 조금 크니까 싫어, 자기 의사가 딱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밥 먹기 싫으면 딱 하고 말이야 이러더라고요. 왜요? 따지기 시작하고, 지적하고, 핑계대기 시작하고, 더 극단적으로 안 좋게 나가면 그것이 계속 쌓이기 시작하면 불평하고, 이게 뭐지요? 신앙이 병든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진 거예요. 그런 거죠. 불순물이 들어간 거죠.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유다 아시죠? 가룟유다 얼마나 똑똑합니까? 제자 중에서 최고 똑똑해요. 그래서
어떤 큰 일, 중요한 일을 맡겼는데, 아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마다 걸어. 걸어. 그 대표적인 사건이 옥합을 깬 향유를 팍 부었잖아요. 그때 가르쳐준다고 뭐라 그럽니까? 똑똑해, 말 정확해, 앞뒤 좌우가 딱 맞아. 이것을 팔아가지고 다 팔아가지고 돈을 만들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를 딱 하는 것이 더 좋은데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은 제가 이제 성경상으로 들고 목회하면서도 보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구제하자, 뭐 선한 일 하자 이런 사람치고 그런 일 안 하더라고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진짜 그렇게 하는 사람은 티를 안 내요.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 대표적인 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같이 해보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신 분이요, 깨끗하신 분이요, 순수하신 분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릇은 다 사용하셔도 더러운 그릇은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니까 코드가 맞아야지 하나님하고. 믿으시면 아멘이지요? 하나님이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그 사람이 뭐 똑똑하고 잘나고 화려하고 경력 있고 재능을 가졌다고 그래도 그 사람 마음속에 순수하지 못하고 세속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사용하다가 멈춰. 성경에 많이 나오죠. 참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요, 먼저 그 마음이, 생각이 순수하고 깨끗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주시더라고요. 아멘. 만나주세요. 우리 그 성막 구조에 보면은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몇 년 전에 우리 수요일날 성경 공부를 쭉 성막에 대해서 한 1년 정도 했는데, 성막은 오늘날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는 이게 입구부터 여기까지 있잖아요.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교회 제일 처음에 그 들어가는 입구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번제단, 분향단까지가 예배요. 그래, 입구에 들어와서 우리 잘 알죠? 입구가 굉장히 낮아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 큰 돌로 되는데 얼마나 거기 거의 기어다가다시피 해야 돼요. 낮아. 그리고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번제단이, 딱 들어가자마자 번제단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그 다음에 재물 태우니까 더럽고 냄새나고 막 다 있잖아요. 다 하고 거기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물두멍이라는 곳이 있어요. 바로 옆에 물두멍. 대야요, 대야. 거기다 다 닦는 거예요. 이게 성결이요. 거룩하게 하는 거,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가면 떡상이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촛대가 있고, 그 다음에 분향단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법궤, 분향단은 기도하는 거고, 법궤는 하나님을 만난 거, 축복을 체험하는 건데, 그 전에 뭘 해야 되냐? 겸손해야 되고, 이제 딱 말씀드리게, 물두멍에다가 다 깨끗하게 씻어야 돼. 이게 선행돼야 돼요. 번제단 통과하지 않고는 떡상도 필요 없고, 7 등대도 필요 없고, 기도도 필요 없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렇죠. 우리가 내 삶의, 가정의, 마음의, 내 공동체의, 천국을 이루고 싶다. 그럼 영적인 거지만 실제적인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여 회개하라. 이거 회개라는 거 깨끗하게 해라. 숨기고 거짓말하고 막 이러니까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구약에 아이성, 여리고성 함락하고 아이성도 함락해야 되는데 아이성 싸움에서 패배했죠. 잘 알죠. 아이성과의 그 싸움에서 패배하고 나서 금식하고 무릎과 무릎 사이에 고개를 딱 쳐들고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아간이라는 사람을 결국 색출해내가지고 깨끗하게 했어. 회개시켰어. 쉽게 말하면 죽여버렸어. 딱 정리를 했어. 불순물을 제거했어. 그리고 나서
아이성 갔더니 그냥 함락을 했잖아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인생은 문제의 연속인데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있죠. 문제의 연속인데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자, 영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실제적인 거예요.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자꾸 막히고 꼬이고 자꾸 풀리지 않고 오래가고 또 교회 다니면서 기도도 하는데 이게 안 돼, 안 돼.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대표적인 말씀인데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데 문제의 원인은 나에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따라 해보겠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 나에게 있어요. 여기 구체적으로 보면 기도에도 안 들어주는 이유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나오는데 쭉 보면요, 손을 조심해야 되고 손가락을 조심해야 되고 입술을 조심해야 되고 혀를 조심해야 돼. 입술이나 혀나 손이나 이런 거 내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안 들어줘. 하나님이 얼마나 똑똑하신 분인데. 내가 깨끗하지 못한 것, 제사를 드려도 가인의 제사 왜 안 받으셨습니까? 너는 나한테 와서 제물 드리기 전에 네 삶이 깨끗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그릇이 하나님의 쓰이심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같이 해볼까요? 쓰임에 합당한 그릇. 같은 본문인데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기 보면 합당하며에 있는데 묵상을 해봤어요. 또 여러분, 아무리 깨끗한 그릇이라도 사람 좋아. 법 없어도 살 사람 있어. 우리 교회도 그런 많아. 그냥 조그만 일에도 겁을 내서 뭘 못해. 그냥 사람이 너무 좋아. 제가 옛날 충청도에서 목회할 때도 그런 분 많아. 완전 유교적인 사상이 딱 차이. 진짜 사람 인격적이고 사람 좋은 것 같아. 아무리 깨끗한 그릇이라도요, 여러분, 이 주인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혈기가 왕성하다고 못 쓸 것 같아요? 아닙니다. 오히려 순수합니다. 얌전하고 말 없고 그 사람 맘대로 쓸 것 같아? 아니에요. 고집이 너무 셉니다. 쓰심에 합당해야 돼요. 쓰심에 합당해야 돼요. 쓰기 불편하고 깨지기 쉽거나 고집불통이라면 그 쓰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돌 같은 사람을 진흙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것도 만들어보고 저것도 만들어보고 그렇잖아요. 교회가 그 큰 거로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데 때로는 이 사람은 여기도 써보고 저기도 써보고 여기도 다 써먹을 수 있어야지. 이게 진흙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게 좋아요. 나는 이게 스타일에 맞아요. 난 여기밖에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쓰냐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가 뭐냐면 인간 속에 있는 DNA예요. 그게 뭐냐면 자유의지를 주셨어. 할렐루야. 이걸 컵으로 만든 게 아니라 마이크로 생각 없는 리모컨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생각이 있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자유의지가 뭡니까? 지정의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그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내가 싫어요 이게 하면은 쓰지를 못하는 거죠. 군대가 아니잖아요. 여기는 제가 그 목회하면서 제일 그 뭐라 그럴까요? 제일 힘든 사람이랄까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 목회하면서 지금까지도 많이 보면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 가장 부담
삶이라고 그럴까요? 힘든이랄까요? 고치기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기도 안 하는 사람, 뭐 11조 안 하는 사람, 전도 안 하는 사람, 주일 안 하는 사람? 전혀 아니야.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신앙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목사는 신경 쓰지 마세요. 이게 제일 힘들어. 내 신앙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 자기 자유 의지를 딱 가지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이지 어떻게 내가 기준을 둬서 신앙생활 합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라는 건 우리가 성경 전체적으로 나옵니다. 뭐냐? 겸손한 그릇이에요. 따라 해보세요. 겸손한 그릇. 하나님이 만들어 가셔요. 뭘로? 겸손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셔.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 있지. 전부 제 잘난 맛에 삽니다. 여러분 거울 보세요. 다 잘났지. 나름대로 안 달리게 달렸나? 다 달렸지. 그러면서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셔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시느니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그 좋은 혜택을 다 쫓겨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같이 되려고. 생각과 판단,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마귀가 꼬셨잖아요. 뱀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또 사울왕이 왕권을 빼앗기고 단명하고 비참한 인생이 된 것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이게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참 껄끄러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거예요. 왜 하나님은 똑똑하고 잘나고 말 잘하고 능력 있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이런 사람 쓰시지, 왜 겸손한 사람을 쓰실까? 왜 그럴까요? 조금만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위대하니까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다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셉도 그랬고, 우리 성경에 보면 요셉도 보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형들이 죽을까봐 다 덜덜덜 떨고 있는데 요셉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시죠?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하고 다 이렇게 한 거 형님들이 했지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얼마나 겸손해. 고난을 통해서 겸손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마음껏 쓰는 거예요. 얼마든지 힘이 있고 갑질할 수도 있는데도 하나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늙었고 감각도 떨어지고 입술도 둔해서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겸손하니까 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80 이상 되신 분들도 얼마든지 희망이 있습니다. 고난, 이 다윗이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도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베드로도 보면요 그렇게 큰 소리치고 자랑하고 자기가 최고인 것 같고 그랬는데 배신하고 자기 비참한 모습이 계집종 앞에서도 그냥 그 비굴한 모습 보이고 나서 나중에는 주님이 찾아오셔서 얘기할 때 너 나랑 같이 일 좀 하자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얘기거든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얼마나 실패와 이 자기의 그 잘못을 통해서 낮아졌어. 주님이 하십니다. 말 못해. 됐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됐어. 그렇게 말씀해요. 사도 바울도. 그러나 사도 바울은 똑똑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육체에 가시가 있어. 안질이다 간질병이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기도해도 안 나. 근데 하나님이 응답 주시잖아요. 너 그 약한 것 때문에 네가 겸손해져서 온전하게 돼가 내가 너를 사용하는 거야. 그래서요, 우리 저 자신에게나 성경에 많은 인물 몇 사람 소개했습니다.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겸손대학교, 제가 말을 붙여볼래요. 겸손대학교 필수 과목이 있어요. 이거는 있더라고요. 특별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빼고는 다 그래요. 질병을 준다거나
자녀가 문제가 있거나 남편이 문제가 있거나 아내가 문제가 있거나 사업이 실패하거나 내가 하는 일이 다 사기를 당하거나 실수를 하거나 고난이 있거나 내가 범죄를 하거나, 여러분 그 과정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면서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0절에 그래서 말씀하죠. 주 앞에서 낮추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사람 앞에서는 뭐 그러죠. 주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시야에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낮춰질 수 있어.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는데 내 자식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저 사람한테 얼마든지 고개 숙일 수 있고 무슨 욕이라도 다 얻어먹을 수 있어. 내 자식 잘 되는 일이라면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일이라면 내가 낮추라 그러면 너 바보 천치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리하면 너를 높여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요 이 신앙 안에서는 여러분 교회 나오셔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잘하든 못하든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안에서는요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합당한 그릇 첫 번째가 겸손이고 두 번째는요 순종입니다. 순종. 다 같이 이것은 읽고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상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 왕이 오라 그래도 안 오니까 내가 하나님께 제사 지냈는데 내가 뭐 그냥 했나? 그래도 제사 지냈잖아 당신 대신에. 니나 나나 똑같이 하나님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거 똑같이 뭐 사무엘 선자가 와야 돼. 내가 했는데 나 잘 되라고 했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울 왕이. 아니요. 그랬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수당의 제사보다도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축복의 조상이 된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린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순종으로 그의 믿음이 증명된 거예요. 나아만 장군도 마찬가지고요. 7번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쉽냐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창피하잖아. 자존심 상하잖아. 그런데 들어갔다 나와. 그러니까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 도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7바퀴 도는 거잖아요. 침묵.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합당한 그릇, 겸손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합당한 그릇으로 세워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화평한 그릇입니다. 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화평한 그릇.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한 청년의 정력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느니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다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주의를 하면서도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진짜 이제 깨달아져요. 이렇게 목회를 오래 하면서 처음에 신학교 졸업할 때는 전혀 못 깨달았는데 뭐가 중요하냐? 성품하고 태도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더라고요. 몸이 불편하면 시간이 없으면 몸이 못 따라가잖아. 그러나 성품과 태도는요 내 형편과 상황이 없이 하나님 앞에 딱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주일 낮 예배라 좀 조심스럽지만 새벽에만 어떤 면에서 보면 믿음보다 인격이 더 중요해. 초대교회 7집사 세울 때 착하고 칭찬 듣는 사람을 선택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화평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를 펄보게 보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 자식이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대요. 화평케 하는 자예요. 어떤 경우에도 프란시스가 기도했잖아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셔서. 오늘 오후비 시간에도 그걸 나눌 텐데, 어떤 사람은 열심은 있는데 보면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 생활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이걸 있는데 가는 곳마다 이 사람 저 사람하고 부딪히고 다투고 싸우고 변론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안 쓴다 이 말이에요. 안 쓴다. 제가 조심스러운 말인데요. 우리 전라북도 또 좀 많은 목회자들께 하는데요.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두 사람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다 알아요. 우리 지방에 하나 있고 타 지방에 있는데 큰 교회 목사님이시래요. 저보다 다 후배들인데 아직도 오후 예배가 없어요. 못 드린대. 하도 말들이 많아서 못 드린대요. 저녁 예배로 이렇게 드린데 아예 새벽 기도보다 더 안 나온대요. 쉰다고. 왜 이 얘기를 했더니 뭐 하자고 그러면 안 돼요. 이제는 5년 6년 됐는데 뭐 하자고 그러면 안 돼요. 그냥 구름 따라 세월 따라. 목사가 벌써 그 생각을 딱 완전히 달라졌어. 참 안타깝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진짜 좋은 교회예요. 제가 여러 교회를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목회를 해봤잖아요. 또 많이 보잖아요. 16년 동안 한 번도 분열이나 다툼이 한 번도 없었어. 그럴 요소가 많이 있었습니다. 건축하는 과정이나 그 중간에 많이 있었어. 한 번도 없었어요. 좋은 교회잖아요. 물론 일단은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 좋아요. 일단 목회자가 하는 대로 너 혼자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따라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초신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 따라와요. 이게 화평한 교회예요. 초대교회가 언제 성장한 줄 아세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할렐루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평신도 주일인데요. 평신도는 다른 말로 성경에 딱 표현을 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평신도는 택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부실 때 왕같이 여기는 사람이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명자요. 그 사람은 주님의 일꾼이요. 일꾼. 여러분 모세가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어요? 아시죠? 아론과 훌이 있었고요. 그 주변에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들이 딱 평신도들이 받쳐줬잖아.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삼층적을 경험해서 그렇다고 우리 안 그랬어요. 그 14권의 서신서에 다 보면 이름도 빛도 없이 평신도들이 다 그 이름만 기록해 놓잖아요. 받쳐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거예요. 우리 바울교회 모든 성도들 이왕이면 쓰임받는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